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살기에 어떠십니까? 지상낙원이세요? 아니면 정말 고생스럽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곳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얼마 전 LA에서 일어난 화재가 아직도 진압이 되지 않아 도시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젠 조금씩 기억에서 사라져 가고 있지만 몇 년 전 코로나19 사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떻습니까? 영화 제목처럼 범죄 도시 그 자체입니다. 온갖 살인, 폭력, 사기, 절도, 술, 마약과 도박 등으로 인한 범죄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은 지금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과 실업 또한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있죠.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라든지 또 질병이라든지 또 고통 같은 거, 아픔들은, 그러한 것들로 인한 아픔들은 누구나 인간이라면 비켜갈 수 없는 그런 아픈 현실이죠. 거기에다가 한 사람의 그 마음속에는 나도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또 자기 어떤 자신에 대한 그 자괴감, 또 우울함, 또 외로움, 그런 내면 안에서도 정말 많은 고통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집이라도 실제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보면 그 가정에 문제 없는 가정 없고 또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은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만약에 이대로 그대로 둔다면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성경 말씀에서 또 찾아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장 10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아마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속에 세상의 사상, 또 철학, 과학 그런 것들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성경에서 찾느냐, 성경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은 결국 인간이 찾아간 거기 때문에 언제나 변할 수밖에 없고 또 신뢰할 수 없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온 우주와 또 세상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그 창조 세계를 다스려 가시는 분이시라면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경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기독교인이 믿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오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이 성경 본문에서 오늘 인간 세상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악 그리고 재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하는 이 세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을 잘못 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1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께 창조된 그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또 그분께 감사해야 되겠죠.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5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일을 하지 않았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을 섬기는 그런 잘못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든 것 사이에서 자리를 바꿔치기 한 거죠.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장난감이나 또 예쁜 인형을 선물을 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그 선물을 준 부모는 부모 취급하지 않고 존재 자체가 없는 것처럼 대하고, 부모님이 준 선물,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그것을 마치 부모처럼 여기며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대우한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인간이 했던 이런 행동들을 보면 인간 자신이 누구를 섬길지를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만든 다른 우상,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는 어떤 실제적인 조각, 그림, 어떤 형상들이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스마트폰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또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안락함, 여행, 레저, 온갖 것들이 다 될 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그러한 것들을 바꿔치기 한 주체가 누굽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내가 섬길 대상을 정했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앉았다는 말이죠. 자, 이것이 모든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인간의 반역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그냥 나쁜 행동한 거, 법을 어긴 거, 이것이 죄가 아니라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 대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의 본질입니다. 바로 그러한 죄의 본질에서 모든 악한 죄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21절에 보시면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서 생각이 허망해졌다라는 것은 직역하면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무런 쓸모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고가 마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로 이성적인 존재, 합리적인 존재라고 하지만 실제는 그 이성이 마비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 또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어떤 상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성경은 말합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한다. 즉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떤 그 전문 병명으로 일종의 망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망상이라는 것은 실제 현실, 또 실제 사실이나 진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만드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고 사는 게 망상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망상에 걸린 인간의 행동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실상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섬기거나 또 자기 자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역한 인간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입장이라면 그렇게 반역한 인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더 무섭게 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8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즉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로부터 임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적극적인 심판입니다. 자, 첫 번째는 소극적인 심판인데요. 인간의 그 반역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걸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냥 놔두는 게 심판이라는 거죠. 이제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겠죠. 참 나쁜 행동을 하는 내 자녀들을 그냥 그대로 포기하고 방치해두면 그 아이는 한없이 나빠질 만큼 그냥 나빠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그 반역한 마음,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좀 어려운 말인데 영리라는 것은 그 본성대로 쓰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오늘 성경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어떤 정상적인 그 관계,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남녀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 관계를 버리고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또 여자가 여자를 향해서 그런 성적인 욕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동성애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동성애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그 본성에 맞지 않는 바르지 않고 부끄러운 행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건 이 동성애의 원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이런 말들이 요즘 시대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날 수 있는 내용이긴 하겠지만 그냥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남자인데 나는 태어날 때 여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오늘 성경은 동성애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부끄러운 욕심, 그 욕심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면 인간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부끄러운 정욕대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순리에 어긋나는 그런 잘못들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28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인간은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인간은 그 마음에서 온갖 죄악들을 범하며 살게 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29절에서 31절에 그러한 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 때 인간이 어떤 죄악을 범하는지에 대한 죄의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우리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처럼 온갖 악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탄식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악한 마음, 상실한 마음, 타락한 마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악을 조성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으로서 그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두셨기 때문에 그 악한 인간의 마음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이 세상의 악의 문제들, 또 고난의 문제들, 고통의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소극적인 심판입니다. 적극적인 심판은 더 큰 거겠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심판은 인간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보면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 사형이라는 말이 왜 워낙 어떤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감각을 주고 또 싫어하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에는 그냥 사형이란 단어를 빼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사형이라고 써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1장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낙원에서 쫓겨난 이후로 죽음이 찾아왔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죽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죽고 나서 받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죽고 나서 심판을 받아서 다시 죽음에 처해지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의 죽음, the death of the death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즉 영혼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 사도 바울 훨씬 이전에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제가 지옥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 아름다움, 선함, 또 경이로움, 영광 이런 모든 것들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단절되어서 영원토록 그 지옥이라는 장소에서 그런 것들과 끊어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혼의 멸망이고 또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우리들을 나중에 심판하십니까? 2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하시는 게 공의롭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통령상을 주기도 하고 또 용감한 시민 그런 상도 줍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그 죄의 어떤 무게에 따라서 가볍게는 벌금을 매기기도 하지만 심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라든지 또 사형에 처하기도 하죠. 인간의 어떤 그 사회도 그렇게 법이 공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공의롭게 우리들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어떤 인간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결과 그것은 무엇일까요? 2장 7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먼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신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여러분도 나중에 하나님께 이런 상 받고 싶으시죠? 그렇지만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내리십니다. 성경은 이 악을 행한 사람들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한 자, 불경건한 자,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악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벌을 주시는 거죠. 8절 9절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그리고 그 영에 영원한 환난과 무엇입니까? 공고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이러한 심판에 관해서 훨씬 더 쉬운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인데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즉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 무덤에 있는 모든 죽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그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 결과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직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그죠? 또 어떤 분은 속에서 막 부글부글 하시면서 화가 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복음 집회에서 이런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시는데 그 어떤 한 사람이 너무 이렇게 화가 나서 정말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법만 따지는 무자비하고 무정한, 무서운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나를 죄인 취급하고 진노니 심판이니 영원한 환난과 고통이 있을 것이다, 지옥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참 어려움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이 지구를 지금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직까지 보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목 놓아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2장 4절을 보시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회개하셔서 돌아오도록 그 무한한 인자를 베푸신다는 말이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하셨냐.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끝까지 고집을 피우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그 고집을 꺾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각 사람이 행하는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들었을 때 정말 인간이 처한 인간의 그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떤 인간도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단지 법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며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이 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의를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음란한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단 한순간이라도 그런 마음이 지나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악한 자들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결국 모든 인간이 처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대하지 못한 그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영원한 환난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이 모든 인간 존재의 현실입니다. 영어로 비참이라는 단어가 misery라는 단어거든요. 독일어에서는 엘렌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엘렌드라는 단어의 본뜻이 무엇이냐면 낙원에서 쫓겨나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악의 문제들, 모든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그 낙원에서 쫓겨난 그 현실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1945년 8월 6일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일본에 있는 이 도시인데요. 평소와 다름없이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활기차게 아침 출근을 하고 있었고, 먹고 마시고 웃으면서 길거리를 걸어갔고, 또 학부모 엄마들은 그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학교에 등교시키던 그런 너무나 평온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 사람들은 곧 그들에게 닥칠 무시무시한 재앙이 어떤 건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날 하루를, 그 순간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상공에서 핵폭탄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핵폭탄이 투하된 그 도시는, 그 도시 전체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잿더미가 되었고요. 지금까지도 그 피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가 무슨 도시인지 아세요? 네, 히로시마라는 도시입니다. 오른쪽은 나가사키라는 도시인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모든 인간 존재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 머리 위에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를 뿐만 아니라, 또 그 심판이 얼마나 임박해 있는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정말 큰 비극이죠.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정말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이대로 잠을 잘 수 없어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죽어봐야 알겠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만약에 정말 죽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서서 심판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이미 늦었죠. Too late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부담이 될지라도 이것이 우리가 처한 진정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 또 영원한 영광, 존귀, 평강을 누리시길 원하신다면 저에게 찾아오시고요. 또 무엇보다 다음번 설교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께 돌아가서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그때 꼭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